사무엘상하 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다. 유다를 다스리는 왕.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청명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예언과 약속은 충분히 알려져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를 왕이 되도록 기름 부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녀는 다윗이 그녀의 남편 나발을 복수하려고 가는 길에 나타나서 그를 말렸던 여인이다. 그 다음과 같은 말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여호와께서 내 죄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죄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사무엘상 25장 30절, 참조 24장 21절. 다윗이 시글락에서 비합법적인 통치자로서 지휘할 때 그는 적국을 습격하여 그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주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이렇듯 다윗은 왕위를 따먹기 전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다른 지파들은 유다의 예를 따르지 않았다.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한 아들인 이스보셋을 북부의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 결과 아브넬을 군 지휘자로 한 사울 집안의 지지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점차 다윗이 더 강한 자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불화로 인하여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넘어가고자 결심하였다. 아브넬이 승리하는 편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종말을 맞았으니 그는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윗 군대의 지휘자인 요압 장군이 전에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렐을 죽였던 것에 대한 복수로 그를 처치한 것이다. 사무엘하 3장 22절 이하, 2장 18절 이하. 다윗은 이 잔인한 행위에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에서 다윗은 이렇게 읊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사무엘하 3장 34절. 그렇지만 그는 계속하여 요압을 그의 군대 장관으로 남겨두었는데 나중에 그가 아마샤를 살해하였을 때에도 그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지파의 반기를 두려워했단 말인가? 요압을 숙청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는가? 그는 요압이 항상 자신을 도왔고 또한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하에 요압을 남겨두었던 것일까? 이스보셋 역시 무서운 최후를 맞이하였으니 그는 자신의 침상에서 자신의 두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았으니 그것은 곧 자신들에게 내린 징계였다. 그렇지만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이 온 지파의 왕으로서 주대되는 길을 열어주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 다윗이 왕으로서 인정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5장 2절. 이상은 왕의 직무에 대한 일종의 아름다운 성격 묘사이다. 왕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인도하듯이 그 백성을 인도해야만 한다.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 그 왕의 메시아적 직무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후세의 선지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하여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왕은 자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이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참조 에스겔 34장 1절 이하, 에레미야 23장 1절 이하. 다윗이 온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rum으로써 그는 그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최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등극은 그가 먼저 오랜 기간 동안 겪어야 했던 굴욕과 위험에 대한 은혜로운 보상이었다. 압박의 기간 동안 그는 도움과 이 안의 유일한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 시편의 많은 글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그가 이러한 교훈을 잘 배웠음을 알 수 있다. 구속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기대될 수 있었던 바 그는 자신의 정하신 때에 다윗을 높여주신 것이다. 다윗의 운명에 나타난 변화는 어떤 예교적 책략이나 상대편과의 협상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 곧 선한 목자에 관한 메시아적 말씀이 12지파를 한데로 모았던 것이다. 6. 예루살렘과 언약궤 신비로운 승리.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곧 예루살렘의 정복이었다. 여부수족 헷 족속의 손에 있었던 이 도시는 그것의 성체가 있는 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느껴졌다. 그것의 지리적인 이치 때문에 병약자들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방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무튼 다윗은 그 성을 탈취할 방도를 발견했다. RSV 본문은 여부스 기사들이 성 밖의 저수지인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그 도시로 물이 흘러가도록 터널을 파놓았는데 다윗이 이 터널을 이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공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터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다른 번역본들은 여기 본문에 있어 RSV와 다른 번역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RSV 본문 읽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만일 다윗이 그 수로를 이용했다면 다윗의 군사들은 한 사람씩 그 터널을 기어서 통과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 반대한다. 다윗의 성. 어쨌든 다윗은 그 요새를 탈환하여 예루살렘을 자신의 왕도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 되었는데 이는 계시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심장부와 그 중심이 되었다. 이 도시는 성전을 세울 터로서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였다. 예언자치고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의 체계를 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